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인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을 보면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들인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맡겨진 일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맡기고 부탁할 때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에게 무리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맡기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성숙한 교회였구나, 그거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당부한 것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이 말을 감당할 만한 교회였던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을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은 기뻐했었을 것입니다. 그만한 그릇이 되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당부에는 단서가 붙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4절뿐만 아니라 10절을 읽어보아도 주 안에서 기뻐함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바울이 빌립보 교회 당부하기를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던지 간에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니까는 주님 때문에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해야 된다는 당부일 것이에요. 이는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상황이 절망적이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었고,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시자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주님 붙드니까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붙들고 살아가면 기뻐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같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요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도요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 붙들고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힌트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면은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속상한 일을 만나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능히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비추교회 가족들이 되셔서 빌립보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숙한 교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당부했던 내용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도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첫 번째, 성숙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을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2절에는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빌립보서가 공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이름을 밝힌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만 같아요.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여인들은 빌립보 교회에는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에 적지 않았던 문제가 일어난 것만 같습니다. 이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맨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여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여러분 다투지 않아야만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첫 번째는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 하여도 이런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도 이런 다툼으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이 다툼의 문제를 성숙하게 풀어나갈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교회는 이런 다툼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상처받고 무너지느냐 아니면 다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숙의 길로 나아가느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서로를 용서하며 한 마음 품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툼의 당사자들이 마음을 풀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이 먼저 당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여 여러분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미움을 낳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에 바울이 제일 먼저 당부하는 것이 무엇인가?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 품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그냥 같은 마음 품고 살아가면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같은 마음 품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또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어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개척한 교회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들이 다 자라온 배경과 신앙이 다른 채로 만났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일이에요.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부가 크게 부흥한 교회였어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들 대학교에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던 선배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청년부는 단단한 이제 교회였어요. 훈련받았던 선배들도 많았고요. 그 중에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 경배와 찬양에서 몇 년 동안 훈련받았던 사람들, 또 IVF에서 말씀을 훈련받았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중에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았던 형님들이 찾아와서 정훈아 새벽 예배는 항상 예배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루 시작할 때 새벽 예배는 찬양 예배로 시작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서 경배 찬양에서 훈련받았던 누나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했어요. 새벽에는 일어나자마자 침묵 기도를 해야 된다. 침묵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하루가 온전히 진짜 당부해 주셨어요. 그 말도 또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오후에 IVF에서 훈련받던 선배들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큐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3, 3, 5 모여서 큐티해야지만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선배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말이었고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자기의 방식이 맞고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죠.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예수전도단 사람들,
경배와 찬양에서 훈련받았던 누나들은 침묵 기도를 무조건 해야 된다.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고 배웠던 IVF의 형님들 양보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고요.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했고 마지막엔 각자 침묵 기도로 새벽 예배가 1시간 반이 넘었어요. 조율하는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그땐 그게 다들 각자 중요했을까? 찬양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침묵 기도로도 하나님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큐티하면서도 다 하나님 만날 수 있었는데 왜 자기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아마도 그 당시 우리 모두가 미성숙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다들 자기의 신앙, 자기가 배운 것이 옳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은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가 길을 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일어난 그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각 교회에서 일어난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 가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공동체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읽지 말고 쉬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 통해서 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글레멘들을 비롯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이름 역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쉬운 성경은 훨씬 더 편안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나의 진실한 협력자이며 친구인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2절의 말씀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당사자들에게 당부했다면 3절에서는요 그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 부탁하는가? 이 여인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여러 동역자와 함께 복음을 전해 수고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여인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십시다. 그래야만 됩니다.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절의 말씀이 참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붙이고 싸움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툰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고 화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투지 않고 한 마음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은 작은 다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더 확대되고 커질 때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처음에 속상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냥 그 말이 오히려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축소되고 작아져야만 되는데 나의 속상한 것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그것이 속상함이 커지게 되고 그것이 다툼이 되고 확장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편이 나누어지게 되고 싸움이 커지게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라. 그런데 종종
흥정은 말리고 싸움은 구경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들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니까는 흥정은 말리고 싸우는 것이 재밌으니까는 싸움을 거두는 것으로 말미암아 싸움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행여나 우리가 속상한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다툼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작게 상처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만들어서 편을 가르게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오히려 우리 빛의 식구들은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다툼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평화의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상처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성숙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가? 성숙한 성도들은 염려와 걱정 대신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성도들은 다투지 않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했고, 두 번째, 성숙한 성도들은 염려하는 것 대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두 번째, 성숙한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이며 바울의 중요한 권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되어도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썩어지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염려는 생각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염려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걱정하며 근심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까? 오늘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쳐다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거리들이 있지만 그것들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걱정거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방향을 돌려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일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걱정과 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자리를 멈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방향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은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종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 중에 또 걱정하게 됩니다. 내 삶의 걱정거리가 사라졌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근심거리를 자꾸만 찾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것 때문에 나의 걱정거리가 잘 해결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근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거가 해결됐으면 이거 걱정하게 되고, 이거가 해결되면 저거 걱정하게 되고, 끊임없이 걱정거리를 찾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일뿐만 아니라 큰 근심거리가 찾아와도 근심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 문제가 풀면요, 또다시 기도하게 되고 또다시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근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냐, 아니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냐, 걱정, 근심 바라보며 살아가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는데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바울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대단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마지막 절에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나의 모습을 본받아 같이 신앙생활을 감당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걱정이 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감사는 미래의 일을 현재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근심과 걱정거리가 지금 내게 가득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나의 마음에 짐같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일종의 가불로 응답받는 것이다. 선 감사 후 응답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응답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상황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상황이 좋으면 앞으로 내가 잘 될 것이고 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앞으로 내 삶이 잘 안 될 것이다. 결국엔 내 삶을 나의 상황, 나의 형편이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은 현재 나의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상황이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도해 가신다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비치글 식구들이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상황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7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전 이 7절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낙심되면 우리의 마음도 낙심되고 우리가 용기를 잃게 되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형편이 어렵다 해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났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부터 지키시고 너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응답하실 것이다. 오늘도 어려운 형편 속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숙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또 하나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언제나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끝으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도 많은 것을 당부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8절의 말씀만큼은 빼먹을 수 없으니 마지막 이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따지고 묵상해보고 싶은 이야기들이에요. 참된 것이 무엇일까? 경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어떻게 옳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결함이란 무엇일까? 사랑받는 것은 무엇이고 칭찬받을 만한 삶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을까? 하나하나 다 중요한 말씀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다 생각하기는 어렵고 오늘 마지막에 동사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항상 참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늘 건건하며 거룩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며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나중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매일 다투고 불평하고 살아가면 결국에 우리의 얼굴도 변할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만 같은 거예요. 젊었을 때야 그 사람의 이목구비를 보고 잘생겼다, 예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그 사람의 이목구비보다는 그 사람의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에게 잘생겼다, 예쁘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의 인상이 참 선하고 그분의 인상이 참 넉넉하고 그분의 인상이 참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얼굴에 생김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겨졌던 인상들, 그것이 결국에 우리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체가 목사님 저는 얼굴에 손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뻐지게 해주세요 라고. 잘했다 칭찬해 줬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대고 기도하는 것보다 참되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될 만한 것들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것들을 꿈꾸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얼굴은 선하고 아름다운 인상으로 점점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젊었을 때는 좀 부족한 얼굴이라 하여도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바라고 그것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얼굴에 좀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8절의 말씀이 참 귀한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덕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해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을 직역해서 번역한 성경본을 보게 되면은 간직해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간직하며 살아갑니까? 나에게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옷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또 뭐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겠죠. 그걸 소중하니까 간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려고 하지 말고 참되며 경건하며 거룩하며 오르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간직하며 살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내가 평생 간직하고 싶은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들, 나는 죽을 때까지 덕이 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간직하며 살아가야지,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돈하십시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빌립보서 4장 전반부가 이렇게 끝맺어지고 있어요. 무엇을 당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함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과한 것 우리가 맡기지 않는 것 같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성숙한 교회였구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였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우리 빛의 식구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한다면 우리의 삶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것,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감당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툼이 분란이 되지 않도록, 섭섭한 마음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성도들은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거 근심 걱정 바라보고 살아가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지 항상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또 덕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 생각하며 살아가자.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늘 좋은 것을 생각하고 늘 선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